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더욱 풍성하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씩 쌓아가서 그의 사랑을 다루는 교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빚을 때 여러분이 나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돼.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신자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성품에 참여하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거를 행하게 할 때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지 되면은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한번 선택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해보십시오. 그도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헬라의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떠나가는데 이제 정말로 기억을 생각나게 해서 완전히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겨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오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그러므로 해서 쓴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뭘 하려고 하다, 작정이다.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꼭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나게 하다는 히포밈네스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상하고 기억하고 이런 단어.
여기에 이제 헬라의 문법에 부정사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현재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즉 또는 과적 아직 미완료된 전에부터 계속 진행되고 온 상황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그런 상황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 일회성으로 어떤 시험 보듯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겨주고 가슴팍에 박아져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머리에 새겨주고 이 마음판에 박아주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가 들어왔으니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귐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자식이었어요. 그대로 배웠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그대로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짓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죄의 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발동이 돼 제대로 발동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예요. 옛사람을 끌고 와서 옛 생각을 끌고 와서 옛 윤리나 도덕, 옛 행위들을 끌고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 은혜를 받은 삶을 살 수가. 베드로는 수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든지 육체가 죽든지 할 때까지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지속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많이 알았었죠, 그렇죠? 구체적인 지식의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으로 아는 것을 에이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미 알았고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고 알게 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스테레오졸이라는 이 헬라어를 확실히 하게 하다, 굳게 하다, 확립하다, 정교하다는데 안전하게 이미 서 있습니다. 이미 서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자라고 더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계속 굳건해지는 것 하도록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없는 진리를 알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있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이미 또 서 있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그것이 발전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직역을 해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미 받고 함께 하고 있는 진리 안에 굳게 서 왔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할 때까지 생각나도록 해주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막에 육신이는 의역을 해놓습니다. 이 장막을 그냥 이 텐트를 할 때 이 육신의 장막을 표현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면서 새 번역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반복적으로 계속 씁니다. 생각나, 기억나 꼭 해가지고 완전히 기억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또 일깨워주겠다. 계속 같은 지금 12절, 13절이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온데 헤구마이라는 본문은 디카이오스라는 옳은, 공정한 다른 뜻입니다. 헤고마이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여기다 해가지고 이거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직접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 진짜 옳은 생각. 여러분은 옳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옳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또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준이 누구입니까? 스케노마라는 장막, 천막, 수소고지, 막산
해요. 신약에는 3번밖에 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구약에는 오헬이라는 단어와 미시카이라는 단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스케노마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그 미시카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70인역에서는 두 단어가 동시에 스케마노마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헬라어 단어들, 성경에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케네,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면 장막, 천막, 숙소, 이동 거주, 이런 요즘엔 텐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케노스라는 이 단어도 이에 고린도전서 우리 장막이 벗어질 때, 무너질 때 표현하고 있는 듯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이 잠깐 이 땅에서 장막, 텐트처럼 잠깐 치다가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이건 일깨우다. 여기도 부정사, 현재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깨워주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는 하루에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계속 사귐 속에서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일깨워주는.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루.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도 없게끔. 아까 히폼임네스코에서 나온 이 명사 히폼네시스 기억 회상이라 또 한 3회밖에 사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당신이 장막 안에 있을 때 당신이 이미 받아서 행하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일깨워주고 싶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거듭났습니까? 물어봅니까? 어디 구원 팝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죽었다 살아난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목사님과 죽었다 살아난 걸 잊어버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에게 그것도 여기에 수없이 거의 매 시간마다 죄에서 의로 죽음의 생명으로 계속 또 여기에 PPT를 띄워서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매 순간 잊어버리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 단순히 죽었다 살아남의 교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려낸 이걸 잊어버리면 모든 삶의 기초가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된 계속해서 일깨워지는 것. 인생의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것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걸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 당신의 인생 문제를 누가 알려주셨고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누가 알려줬고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이며 인생의 목표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입니까? 그래야 된다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무엇을 합니까? 그 기준은 왜? 그 근거는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이 분명히 왜 그래야 하는지요? 그 이유와 근거 원인과 분명해야 돼요.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뭐라고 그러네? 성경을 읽어도 뭐라고? 왜 성경을 읽고 있냐고?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면 왜 읽지 않고 있느냐? 왜 읽습니까? 우리 주보의 첫 번째 편에 일독합시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읍시다. 왜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구속사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알기 위해서.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여러분이 읽으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에 놀라운 것을 해석하고 비밀을 캐가지고 알려주는 사람 아닌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려고요. 목사는 성경을 설교하려고 읽지 않아요.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성령님. 내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뭔가 알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기 위해 왜 읽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게으르는 것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당신은 항상 삼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 사귐을 가지며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고 질서적 지속적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는 건 베드로가 이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들춰내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십니까? 이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속을 들추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진리를 변질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일상을 항상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피드백은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시대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왜 안 하십니까? 피드백을 하는데 혼자 스스로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이 질문에 꼭 대답해 보시 바랍니다. 화면을 또 영상을 들으시고 또 멈추시고 질문에 하나씩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해보시 바랍니다. 질문을 못 찾으면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를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삶, 진짜로 육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것을 현재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보여준 그거를 지금 이제 그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들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 네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라고 아가파오라는 명령으로 물어봤습니다. 질문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의 시몬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필레이스라는 이 단어. 친구로서, 눈앞에 있는 진짜 실제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 조건 사랑인데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질문에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 대접을 잘 받고 있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제 이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께 물으셨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나만? 저도 왜 나만이란 질문. 네가 그걸 상관한들 무슨 상관이냐? 제가 죽든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그리고 이제 보여주신 것. 너는 이제 죽을 때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하면 이제 그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해주신, 알려주신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포데시다는 버리다, 벗다, 아포티템이라는 이혼하다, 벗을 벗다, 버리다, 우리도 세상을 떠났어. 아이고, 그냥 몸을 벗어버렸대.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베드로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목사가 그러길 바라고 있죠. 목사 정도 되면은 하나님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싶잖아요. 그런 목사가 목사를 함께하고 보고 있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자.
자랑스럽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면 뭐 땡땡 록됩니다. 그런 것에 빠져버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일 때도 있고 희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다고 영적으로 뛰어나다 무엇이 된 사람이다? 아닙니다. 속지 마실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안다고 교만해집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나도 기도하거든,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드로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굳건히 잡으시고 가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왔을 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점쟁이 되시지 마시 바랍니다. 그거를 맞추고 막 하는 그런 종교성에 악이 사로잡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이런 걸 할 때 이유와 근거,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말, 그런 걸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조금 있으면 죽음 앞 죽을 건데 마지막에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이십니까? 성령에서 알려보시 바랍니다. 어떤 마음인지. 스푸다조는 부단한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을 하다라는, 계속해서 부단한 열심으로 베드로는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죽는다고 지금 아이고 내가 죽을 파짜인데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다 귀찮고 다 싫어집니다. 또 내가 뭐 하면 다 싫어지고 힘들어집니다. 네, 내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문제죠. 여러분 아픈 게 문제죠. 여러분 돈이 문제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여러 것들이 문제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진짜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진짜를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 그리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나와 같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부활한 오직 예수만 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쭉 변함없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간직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할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거대한 교회당도 통장에 돈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것만을 기억하도록 또 그리고 생각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또는 부모에게 영적인 아비가 무엇을 남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와 근거와 원인이 분명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교활하게 꾸민 이야기들, 신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과 다시 오실 사실이 교묘하게 끄는 그 세상에 꾸며낸 신화들, 지금도 교묘하게 끄는 신화들에 흔들려가지고 빠져있는 것,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려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격자다, 봤다, 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라는 대로. 설명은 안 될 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서 신화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그의 위엄을 직접 본 것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뇌와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선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대체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지 않아, 이제 끝났어, 이렇게 거짓 고린도 교회 부활이 사라졌어, 계속해서 꾸며낸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들을 끌고 들어와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본 것을, 만진 것을, 들은 것을 같이 함께하고 경험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실제 존재했고 실제 살으셨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나무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또한 삶을 살렸을 때 같이 함께 전할 때까지 있던 그 예수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두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를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 아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 아무도 없었다. 자, 이것을 지금 역사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 그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분이 누구인지 분명해요. 바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산소망을 주시니 분명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가 이 상을 보고도 예수를 잘 몰랐지만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진짜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락을 때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 후로 따라다녔습니다. 진짜로 다 어떻게 악을고 성령의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죽음까지 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아들을 알게 됐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되새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와 사귐에서 예수의 지시에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